수요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4장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의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런 응답을 전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료 나무의 성읍 여리고 꼴짝이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모세를 평가하는데 10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얼마나 그렇죠 진실하게 사용하였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모세와 요게벳 모세가 누린 나이 24입니다. 우리 그냥 인생을 살지만요, 하나님은 시대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모세가 쓰임 받았던 시대는 애굽 시대 아닙니까? 수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시대를 두고 누구를 예비했느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예비하셨어요. 막 그냥 우연히 태어난다라고 보면은 그냥 모든 게 우연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반드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요게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사는 날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데 모세는 여기에 24시에 누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모세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경에는요, 믿음의 선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잘 믿고 따랐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선조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를 쭉 이야기하는 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대십니다. 역사적인 증거도 맞죠. 그리고 성경적인 증거도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를 대면서 우리에게 뭘 말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 일에 우리 인생의 증인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응답이 그렇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 증거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잖아요, 그들의 기록 속에 녹아져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들이 인생을 쭉 사는데 한결같이 녹아져 있는 게 요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들의 삶이 그냥, 그렇잖아요, 한 인간이 사는 삶인데요, 그 삶 속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들을 전부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 동행하는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24시라고. 근데 실제로 동행하는 비밀이 있는데 내가 못 누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24시 동행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 반드시 배경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시대를 허락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를 허락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출애굽을,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완전한 여정의 광야까지 하나님은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똑같이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그냥 한번 참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 우리를 불렀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지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모세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볼 건데 기준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겠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데 이게 기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는요, 애굽의 종되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요거는 결론을 먼저 얘기했고요. 결론 전에 마지막 시대가 어떨 것이다.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혼란의 시대다. 얘기를 해요. 영적 혼란의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야. 앞으로 뭐가 일어날 거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영적 혼란의 시대. 그 시대가 어두워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했다. 거짓말 많이 할 것이다. 속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한때 기독교가 이렇게 평정을 했던 저 유럽은요,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영적 혼란의 시대가 왔는데,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요, 영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 있잖아요. 그거 막 하는 거. 그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국에 영국에 들어와 가지고 영국 젊은이들이 그 토속 종교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야, 저 아프리카 저게 왜 영국까지 가서?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무속신앙이 파는.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거짓 영들이 마지막에는요 완전하게 밀어붙인다. 영적 혼란이 올 것이다. 두 번째, 예고해놨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전쟁과 기근과 재앙, 자연의 재앙과 또 전쟁을 예언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극을 달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의 끝까지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수많은 재앙들이 올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이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수많은 타종교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방해할 것이다. 환경적으로 무너지는 시대다. 그리고 믿는 자의 핍박 시대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그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희생이 따르는 시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하겠다? 구원을 얻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시대요, 이 시간표 가운데 두셨어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다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 세상은 점점 재앙이 오는 시대.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살면요 핍박받는 이 거짓의 시대에 우리.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지키기에 정말로 쉽지 않는 시대인데 참 희한하죠. 올바른 믿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증거 주시겠다. 진짜 믿음 가진 자는요 어둠 속에 빛의 응답들을 진짜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 가지고 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세웠는가. 한 사람이 세웠는데 한 시대를 살려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지면 너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증거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걸 누구를 보고 봐야 돼요?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고 우리는 시대적인 증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증거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대 살린다. 이 암울한 시대를 살릴 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 놓고 한번 우리가 구약의 모세 시대를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의 여러분의 시대를 보고 대입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가문을 택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썼을 때는요 분명히 믿음의 배경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가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문의 배경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그 인물이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동일하게 둘 다 레위 족속이다라는 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그냥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살리려고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근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뭘 받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시대상이 뭡니까?
내 자녀가 죽는다라는 것도 봤지만 더 중요한 게 왜 이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본 사람이라.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본 사람은 개인 응답밖에 못 받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민족과 시대의 문제로 본 사람은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요셉에서 어떻게 시대를 받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은 요셉 시대 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12명 지파 한 70명 정도가 돼요. 요셉의 그 아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이 12명의 아들과 가족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대접받고 들어갔어요.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이 가운데 하나가 고센 땅이라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애굽에서 얼마나 요셉 가족들을 대우를 잘했겠어요. 그걸 불러가지고 고센 땅을 주고 거기에서 누리도록 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렇잖아요. 요셉이 죽고 시간이 오래 흐른 거예요. 한 400년 정도가 흘렀어요. 여러분, 그럼 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요셉을 잃어버린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노예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시대상입니다. 맨 처음에는 대접받고 들어갔는데 한 400년 동안 이 민족이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요? 그렇죠. 이게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마침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 왕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여져서 세력이 확장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라. 반란을 일으키면은 애굽이 위태로워질 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이스라엘에 워낙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날강에 빠뜨려가 다 죽이라. 그러니까 가장 위기 때 아닙니까? 이게 모세가 태어나고 요게벳이 모세를 태어나게 했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냥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요게벳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레위족 속의 한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그렇잖아요,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낳은 아기가 모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레위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레위족 속 12아들의 이름이 지파가 되거든요. 그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앞으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쓰임받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예배하는 지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언약을 아는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의 피언약을 아는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그렇잖아요, 양아들로 들어가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 요게벳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게벳이 그냥 개인과 그냥 내 가정의 문제,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구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뭘 봤느냐? 저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그렇잖아요, 무너져 있는 언약 백성의 시대적인 위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후대에 지금 다 죽잖아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후대와 미래에 대한 위기를 본 거예요. 내 자녀 문제이기 이전에 이거는 시대 문제구나.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래서 그 언약 잡고 모세를 살리면은요 죽어요. 부모가 다 죽으라. 근데 말 안 들으면 그 부모를 죽인다니까요. 근데 이 속에 모세를 남겨둬.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할 분명한 시대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두고 누구를 뵈느냐? 믿음의 언약 부모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진 시대 보는 눈이 필요해요. 저는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보통 그 개인에게 문제가 오면은 사람들은 주로 개인 문제로만 생각을 해요. 개인 문제라만. 그래서 목사님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내게 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문제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꼭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데 이렇게 답을 얻더라고. 요괴빛도 똑같잖아요. 내 자녀의 문제고 그렇잖아요. 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야. 야, 네 자녀가 지금 죽게 되는 그게 진짜 문제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이스라엘의 위기다. 이 민족의 후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의 문제다. 그러면요 요괴베이스 바꾼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모세는요 그 시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무엘 그 어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 밑에 있는 첩은 애를 낳아가지고 인정도 받고 이러는데 나는 애가 없어. 그래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은요 네 원한을 풀어줄 거는 많아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내게 이 문제를 줬는지 이유를 묻는 자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내 원한을 풀 자녀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시린이 없어서 이 민족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네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니까 그 후대는요 시대의 주인공으로 서서 응답을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문제? 시대 문제를 보여요. 우리 후대는요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은 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시대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렘넌트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든 그래요. 자, 이 기도의 배경을 가진 모세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모세의 응답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정확한 시대 문제를 해결할 언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사는 날 동안에 누리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레위 가정의 언약의 사랑. 이 중요합니다. 레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비밀이 있는 가정입니다. 예배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공 대신 피언약의 여호와를 섬기는 비밀이 있는 사람. 자, 이 모세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두 가지 언약을 붙잡죠. 첫 번째는 뭐냐?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그 피지의 사랑.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백성이 뭐 하느냐? 사흘 기쯤 가서 피제사 드리도록 해라. 그걸 누구의? 바로왕에게 얘기해라. 여러분 바로왕이요 피제사 드린다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피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왕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피언약.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그냥 지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십니까? 똑같아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뭐 하는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로 각인이 되어 있느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거 24시 각인이 됐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똑같이 이 비밀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새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6월절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뭘 예표합니까? 피 언약 되신 그리스도.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수장절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배경. 모세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요 계속 언약 중심의 삶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 언약계 중심으로 성막 중심의 삶. 그렇죠?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광야길 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이 성막이 움직이면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인 거예요. 성막 중심. 그리고 마지막에 후대에게 이 절대 언약을 전달하도록 모세가 지은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하나님의 구전의 말씀을 모세 때 처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잖아요. 요 5권이 모세가 지은 성경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제자를 남겨놓은 삶을 살아요. 자, 모세가 누린 24시인데 저는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광야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 모세를 삼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는 자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데리고 가는데 이 백성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자기 생각 있죠. 맨날 불신앙하죠. 원망하죠. 모세는요. 그런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광야길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모세의 지도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쓰실 것인데 우리는 무슨 비밀이 있으면 됩니까? 상황과 환경 앞에 서지 말고 뭐 하느냐? 여호와 앞에 대면하는 시간과 비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 인생 전체입니다. 모세 인생 전체는 언약의 여정이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은 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알고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가는 대로 인생을 살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언제 택했냐?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턱 떨어져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뭐 환경 속에 대충 살다가 그렇잖아요. 막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영혼을 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로 있다고 오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육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에 육신 안에 거하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을 때는 그죠? 육신의 장막은 벗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봅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것만 봐요. 이 땅에 이제 길지도 않은데 태어나가지고 5년 사는 사람, 10년 사는 사람, 그렇죠? 그 짧은 인생, 그걸 보고 우리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내시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요 작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 땅에. 그래서 모세의 인생도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가 이 땅에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 인생 전체를 안 보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120살 살았다. 꽤 살았죠.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고 살 것도 없었는데 1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반드시입니다. 인생 전체를 봐야 돼요. 영원한 걸 봐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건 요거니까 요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돼요.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이랬어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왕공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그렇잖아요. 뛰어난 나라였어요. 가장 뛰어난 나라에 왕자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상 배경과 지식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의 대학이 헤스페르 대학이라 왕 가문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대학이에요. 거기서 40년 동안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세상 배경을 허락했을까요? 맞죠? 뭐 하라고? 그렇죠?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세상 배경은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려는 배경이지만 하나님은 그 배경이 아닙니다. 이거 세우려고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하느냐?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다 갖추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할 때는 다 배경을 가지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기능 서밋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졌던 세상 지식과 세상 배경은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끌어가는데 하나님은 다 허락했어요. 서밋으로 쓰시려고. 자, 이걸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세상 지식으로는 자기 백성을 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인생입니다. 두 번째 40년.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해서 살인자의 누명을 살인했으니까 그래서 도망온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그렇잖아요. 처가살이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게 만들었느냐. 이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나타나시거든요. 영적 서밋의 자리를 만듭니다. 육신으로 보면은요 쫓겨다니는 삶이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를 가졌는 거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시간표 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때 중요한 모세 오경의 부분을 다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고난당하는 시간표처럼 보이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표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40년 동안. 모세의 마지막 40년 어떤 시간표입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하기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시간표입니다. 사명 감당이 40년이었어요. 그냥 모세는 모르고 그냥 살았겠죠.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쫓겨 도망자로 40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 사명 감당했겠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고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세상의 배경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한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 배경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고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있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시대의 사명 감당하고 제자난 교국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렇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가 제가 사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응답이다. 우리는 한순간을 보지만요, 하나님은 한순간을 보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다. 지금 우리가 보면 문제처럼 보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 전체를 보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이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걸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결론.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을 누렸던 그 비밀들을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봅니다. 그냥 저 성경 이야기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응답이 없어요. 저 믿음의 선진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로 불렀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저 애굽 시대에 모세의 가문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이 시대에 나를 뭐로 불렀다? 남은 자로 불렀다. 반드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 전 저 의미 없이 그냥 늘 똑같은 삶을 사는데요. 그건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눈을 가지고 계세요. 저 마태복음 24장에 저 마지막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듣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렘넌트가 꼭 깨달고 누려야 될 응답이요,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남은 자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말고 가장 위기인 이때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나의 후대를 남을 자로 응답 주시겠구나. 그 사명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남은 자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이사야서 1장. 그렇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이사야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두고 우리를 불렀다. 구원자 대신 여호와의 절대 응답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를 성공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뭡니까? 예배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로 불렀는데 남은 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딱 섞으면 돼요. 하나님이 남은 자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 성공이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 2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뭘 행하시길 원하느냐?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응답이 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깨달아야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만을 위해서.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거나 어려우면요, 여기에 더 집착합니다. 살라고.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치고 나를 살리는 사람은 없어요. 끝까지 나를 잡고 있는데 나를 못 살려요.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나도 못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구속하고 속량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인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소원을 두고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가장 먼저 뭐? 네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라. 이 빛이 너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의미가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 남은 자는 그냥 남는 것도 사명이지만 앞으로 남을 자와 남길 자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다. 그래서 오늘은 요 위에 한 가지를 더, 렘넌트는 뭘 봐야 되느냐? 시대 문제를 봐야 된다. 한 가지를 더 가지세요. 렘넌트는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문제, 그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대 문제이니까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개인 문제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 문제라. 눈을 뜨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내 자녀와 같은 이 무너진 자녀가 너무 많군요. 시대의 문제군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후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그건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 문제를 하나님은 보게 만드십니다. 그게 시대의 문제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네 개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그 문제 가진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언약을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문제 때문에 무너지거나 문제 때문에 망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걸 허락하신 것은 요거 보라는 거라. 시대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에게 답을 주고 너를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문제가 시대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주역의 응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다. 노예가 시대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주역으로 모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시대 문제를 해결할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모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가문을 선택해서 아무도 해결 못하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 시대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현장에 여러분이 아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문제를,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증인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마음 두지 않았던 하나님 400년 동안에 노예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내 자녀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시대 문제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오늘 요게벳이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노예된 시대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출애굽의 응답을 이룰 그 언약을 잡고 모세를 남겼습니다. 모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가 쓰임을 받고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문제가 이 시대에 절대 언약인 복음을 전달할 시대적인 통로임을 알고 언약의 한으로 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런 배경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응답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고 모세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여정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시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